남성구절인 이사야 53장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저희 것이어야 했던 죄에 대한 그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더딥혀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화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 되게 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를 마땅히 우리의 것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청지기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함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맡기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쉽게 죄로 기울어지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 거짓과 부패함과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담는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죄의 자리에 깊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순간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치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겸비케 하사 주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순종의 길로 오늘도 즐겨 기뻐하며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거스르며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덧입혀 주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시위하며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거룩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성령의 전으로서 그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온전히 거룩하여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양한 필요와 간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세밀히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응답으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기도하는 자의 삶에 품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탄생되었지만 밖으로부터 안으로 사단의 다양한 방식의 공격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주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복음의 전파를 방해받고 그들의 하나님 나라 전시하는 성도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핍박을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박해는 밖으로부터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밖에서의 공격과 더하여 교회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그르치기 위한 자신의 괴계를 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초대교회 안에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일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며 우리 자신을 살피며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품고자 하는 영적인 치열한 씨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120문도 안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상당히 인정받을 만한 제자의 무리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을 결심하고 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은 이미 어떤 점에서 제자의 무리에 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이와 같은 헌신의 행위를 하면서 품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의 내적인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이와 같은 헌신은 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했던 4장 마지막에 나타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바나바, 그의 헌신과 관련된 어떤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그의 밭을 팔아 마련한 값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사도들의 칭찬과 더불어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목하여 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헌신을 열망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누릴 존경을 얻기 위하여서 그 헌신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시도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나바가 교회로부터 받는 칭송과 존경을 얻기는 원했으나 바나바가 그 칭송과 존경을 마땅히 얻기에 합당하도록 행한 그의 마음으로부터의 중심 어린 헌신을 행하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사도들과 교회 앞에 그들의 소유 전부를 판 값을 바나바처럼 내어놓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판값 전부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했듯이 초대교회라고 해서 모든 성도가 그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전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땅을 팔건 안 팔건 판값에 얼마를 내어놓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쓰는 표현 속에 횡령에 해당되는 단어를 썼던 것을 보게 될 때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이 실제로 내어놓는 값과 다른 값을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 교회 앞에 내어놓는다는 헌신의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값을 전부 내어놓지 않고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함께 계획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자 계획을 품고도 그들은 사도들과 교회 앞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선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출발된 뒤에 하나님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새롭게 세워진 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놀라운 은혜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는 주님의 몸을 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떤 은혜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시대들에 더욱 특별하게 가시적인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시며 또 그 시대들 속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실제적으로 강하게 드러내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았던 모세의 시대, 그리고 그 율법의 수호자로서의 선지자의 시대를 열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구약을 비롯하여서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이후에 초대교회의 첫 출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심으로 그 시대가 새롭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더 압도적이셨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하나님을 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또한 크게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이 사건과 병행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던 시대에 아간이 행하였던 범죄를 중요하게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중요한 사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일과 관련되어져서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아간의 범죄를 초대교회가 출발되어지던 이 아름다운 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연결해서 많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어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위선과 거짓과 속임수가 자리 잡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간파하고 아나니아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늘 이와 같은 공개적인 책망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그 이전에 아나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전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이 공개적인 책망 안에서도 한편은 아나니아가 돌이킬 만한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상태는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의 상태와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미 그 마음을 가득 채웠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상태는 유다가 경험하였던 것처럼 어떤 경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 사단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나니아의 마음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행한 일이 그저 사람들을 속인 일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당신의 몸을 삼으시고 충만하게 행하고 계신데 그 상황 속에서 저질러진 이 잘못을 우리는 더욱 크게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지 못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고 거룩한 반응을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린 우리의 삶에서 저질러지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욱 크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기준으로 우리에게 반응하기를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에게 한 거짓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의 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질책의 말을 듣는 가운데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그는 혼이 떠나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은 아나니아에게 두려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요구되어지는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거짓이 자리 잡는 순간 그 관계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관계를 통해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모든 열매들이 자리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가 된 교회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진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투명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관계 속에, 성도들의 교제 속에 거짓이 버젓이 들어오게 될 때, 또한 우리가 어떤 얻기 원하는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야 할 곳에서 나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며 자기 교만함이 드러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의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의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죽은 아나니아의 시신을 싸매어 나간 뒤에 3시간쯤이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가 이 일을 여전히 알지 못한 채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동일한 말로
삽비라를 지적합니다. 이 판값이 과연 전부냐? 어찌하여 삽비라의 대답, 그러하다는 대답을 듣고 베드로는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악을 꾀하였느냐고 지적하며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삽비라 또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을 드러내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두려운 경고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룩을 상실한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해야 할 분으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반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친숙하게 대하고 친밀하게 여김을 표현하고 누리는 것은 많아진 반면, 그러나 그 엘로힘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영광 가운데 섰던 인간들의 하나 같은 반응은 그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거룩을 참되게 깨닫는 마음으로, 경배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아가지 아니할 때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 자신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예배하는 이와 같은 참된 경건을 회복해야 할 씨름이 심각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행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장사함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피며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앞에서 드려지는 이 경외감을 경험하는, 우리의 심령을 압도하는,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경외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셨고 정결케 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여전히 드러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믿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고 그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온전함을 덧입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모신 한 성전된 개인으로서 또 함께 성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증거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드러내기 원하는 어떤 효과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러한 열매를 맺는 일에 철저하게 무기력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의 증거들이 풍성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펴 하나님 앞에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먼저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구할 때 오히려 우리는 백성으로부터 진정한 존경과 칭송받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우리의 동기를 살피며 우리의 영혼을 살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은혜를 구하시며 또한 더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품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